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짧은 구절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인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또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이 제목은요,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해에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말씀 잘 들으시고 기도로 한 해를 승리하리라 우리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여러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과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계획을 세울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생각하면 꼭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고 싶은 일 못하고 힘든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완전한 계획 속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사실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새해가 되면은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 세상이 세워지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완전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보다 위대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그분은 이미 그 차원이 다른 위대한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의 계획은 그분 안에 있어야 완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완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뜻 안에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심으로 이 뜻을 이루셨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보면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 그 완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로 돌아왔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 완전한 계획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그 완전한 계획 안에서 완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비결은 무엇일까? 물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3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았냐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지금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래요. 이 시일의 뜰이라는 것은 왕궁, 경호실, 경호하는 그 실의 감금소를 말해요. 예레미야가 여기 갇혀 있어요. 왜요? 지금 상황은요, 시드기야 왕이 지금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인데 지금 이 바벨론 왕이요,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겠다고 쳐들어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 살게 할 것이다. 근데 시드기야 왕은 이 말을 들을 때 화가 나는 거죠. 그놈의 매국노가 우리 보고 항복하라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가다 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상황은요, 국가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예레미야 개인도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겠고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여기서 보이신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뭔가를 보는, 환상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일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운 계획들과 그 축복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언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 그 원대한 축복들,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우리의 눈앞에 펼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해야 할 일은 물론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무엇을 할까? 곰곰이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런데 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지하고 또 천국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잖아요. 오늘 이 순간 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은 영혼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어서 이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쳐요. 그래서 그 은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능히 이겨내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은 언제나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영혼의 상태, 충만한 상태를 늘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마귀라는 마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주관자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그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욥기를 보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완전한 자예요. 의로운 자예요. 그런데 사탄이 시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고난을 줘요. 고난을 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욥의 재산을 빼앗아가요. 소를 빼앗아가고 낙타를 빼앗아가고.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아픔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 원망할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는요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욥기를 보면 이 사탄이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뜨려요. 양을 다 몰살시키고 종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은요 초월적인 어떤 일들을 행해서 우리에게 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욥에게 결국 질병을 일으킵니다. 악성 종기가 나서 아주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또한 우리에게 각종 질병과 또 연약함들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러한 마귀 사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고 위축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한마디로 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아 눌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는 하는데 말씀 본다고 말씀은 보는데 뭔가 답답하고 뭐가 막막하고 계속해서 뭔가 우울하고 또 자꾸만 짜증 원망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미워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지금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이 영적의 눌림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와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저는 찬양할 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져요. 지금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게 지금 이곳 가운데 가득 메어 있는지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을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는 짜증과 불안과 원망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우리 마음이 눌려 있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그러면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 이 속에서 너 그냥 기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냥 목소리만 크게 한다고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의미는 그럼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럽니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아주 그냥 애절한 거예요. 애절한 거. 지금 너무나도 긴박하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부르짖어가 히브리어 보면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사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처님 살려주세요. 알라요 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애타게 애절하게 긴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셔요. 너무 인자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기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치 SOS를 치듯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보면 아이들이 그냥 찡얼대면서 그냥 엄마 엄마 이러면요 엄마가 야 바빠 죽겠어 그냥 빨리 그냥 놀아 오히려 혼만 나요. 근데 애가요 막 그냥 긴박하게 막 숨이 넘어갈 듯이 막 그냥 엄마 이러면서 막 그냥 엄마를 찾고 울잖아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하던 일을 다 멈추고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애타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하던 일을 만사 제쳐놓고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시고 친히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많이 나와요. 왜? 여러분 우리 사는 인생이 그렇잖아요. 고난의 인생, 어려움과 아픔의 인생. 근데 성경에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대표적으로 시편 61편 42절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여러분 땅끝에서라는 것은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바로 가장 밑바닥 침체된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안에서 주께 뭐 했대요? 부르짖으리니 부르짖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또 시편 118편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시편 기자가 뭐래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님 나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곳. 또 앞에 61편 42절에는 나를 높은 바위, 이 높은 바위는 반석을 말해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 있는데 그때 당시 지금은요 우리가 일부 일처제죠. 구약에 보면 일부 다처제가 이제 좀 허용이 되던 시대예요. 그래서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어요. 하나는 한나, 또 하나는 분인나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인나가요 자기가 자식 낳았다고 이 한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격분하게 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뭐 분노를 일으키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마음을 상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또한 환경을 통해서 나는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 상하는 일들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괴롭죠. 그런데 이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냥 TV에 앉아서 하루 종일 TV만 보는 사람이
우리 세상 보면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마음이 괴로우면 뭘 해요 주로? 술 먹잖아요, 술. 좀 술 먹는 것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맨날 뭐 괴로우면 술에 막 고주망태 취해가지고 또 괴로우면 여러분 뭐 합니까? 우리가 많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한나는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통곡하며. 통곡이 뭐예요?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전형적인 모습.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의지할 곳이라는 건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먼저는 우리가 통곡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불안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별할 때 그것은 내 마음에 불안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잖아요.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주지 않으셔요. 물론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주셔요. 무서운 마음. 그러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빛이 없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늘 평안이 넘쳐야 돼요. 한번 이렇게 옆에 분 보십시오. 어때요? 얼굴이 평안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옆에 사람 평안한 것이 없어 보이면 기도하십시오. 한마디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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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이 넘쳐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나아가서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결국 아들을 낳게 돼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그 위대한 선지자, 다윗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 사무엘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사실 계획하신 거예요. 한나에게 왜 어려움, 왜 임신을 못하게 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뜻 안에 들어가려면 해야 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됨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지금 감금되어 있어요.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요. 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리라 이런 다짐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붙드셔서 그 마음에 그 마음 열정이 막 불붙으니 그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미 우리는 이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처음에는요 어려움을 당해요. 문제를 당해요. 원수 이 대적 악한 악역을 맡은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 이겨내. 다.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드라마 영화 같은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요, 우리의 인생 주님 안에 있으면 해피 엔딩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도 승리하셨고요,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그 하늘의 기업을 받을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우리 선지자 다 아시죠? 다니엘. 이 포로, 지금 예레미야 이때에 바벨론의 포위를 받고 이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이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히 이상을 보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요, 그 나라 바벨론에 가서 왕에게 인정받고 총리가 돼요. 근데 얼마나 이 다니엘이 대단한지, 바벨론이 나중에 바사 왕국에서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바사에 가서도요 총리가 돼요. 그래서 바사의 다리오 왕 때 총리가 되었더니 이 밑에 있던 다른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이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우리 위해서 총리를 해? 그러면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략을 세우다가 끝내 계략 가운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되는 계략을 세우는 거죠. 결국 다니엘이 그 계략에 빠져서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합니다. 위기에 처해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무엇을 했나 봤더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할렐루야. 왕의 조서,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뭐예요? 지금 사자굴에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다니엘이요 기도했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럼 이것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대요. 그럼 우리 하나님 죽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능히 다니엘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기에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신 능력으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해주심으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분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당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왜 허락하시느냐? 그 문제로부터 친히 능히 구원할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셔요. 밤새 굶주린 사자와 함께 있었지만 사자가요 다니엘에게 입을 벌리지 않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다리오 왕이 달려와서 다니엘아 살아있냐?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살아있다고. 다리오 왕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어떤 조서를 내립니까? 우리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할렐루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이거 하나님 믿지 않는 다리오 왕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의 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끝까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 다니엘의 생명을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 삶이 망가지고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들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그와 같이 이르시도다. 네, 지금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 그 어떤 신과도 견주할 수 없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셔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나 이런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시고 못할 건 말고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드려야죠, 그 하나님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근거해서 사실 기도해야 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금요일인가 말씀드렸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건 많아도 그럼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이렇게 못하는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이겠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겠지. 그러면 이거 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정말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려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셔요. 저희가 젊었을 때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할 때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뭔가 계속 이렇게 눌림이 찾아온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누려야 됩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때 이제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한 번은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역 자체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나 버리신 것 아닌가, 그런 고민 속에 있을 때 당시에 그러더라고요. 그 유행하던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 경배와 찬양이라고, 두란노에서 하는, 그때 당시에 아마 저도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남영에 있는 뭐 어디 거기에서 뭐 어디에서 했었는데 그 하스데반 집사 그 이제 선교사님이 인도를 하시고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대요. 참석을 딱 했는데 막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앞에서는 화려한 그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다른 청년들은요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아주 그냥 막 뜨겁더래요. 예배를 막 드리는데 근데 본인은요 그렇게 뜨겁게 모든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본인은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못 받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대요. 다들 저렇게 뭔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저렇게 뜨거운데 나는 버려졌구나. 이 예배가 끝나면 돌아가서 나는 전도사 사역도 다 내려놓고 주의 길 가는 거 포기해야겠다.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모든 말씀이 끝나고 이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는데 이런 멘트를 날리더래요. 어떤 멘트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게요 마치 자기 가슴에 확 와서 꽂히는 것 같더래요. 마치 백만불뚝 전류에 자기가 감전되는 느낌이 오더래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언제나 응답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나는 왜 자꾸 나 자신만 바라보면서 내 실패와 좌절만 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무시했을까? 그러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더래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동시에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와 그냥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그때 성령 새 침례를 막 받았다는 거예요. 막 뜨거워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가 나쁜 사람 만듭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어드림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도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 또 완전한 축복을 다 예비하고 계셔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누리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시작돼요. 오늘 은혜 받으신 분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라적으로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라 사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나라 지금 문제가 뭡니까? 죄악이 가득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마저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살리시잖아요. 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 한 해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나라도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평생 기도로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두 눈을